오늘이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이제 바울 사도의 사실은 어찌 보면은 공식적인 이 성교 여행 1차, 2차, 3차 이게 예배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지나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간 길은 사실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죄수로 가는 거죠. 죄수로 가는 거죠. 죄수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꿈을 이루어주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왔던 길을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지도 보이자 지도 한번 그려봐요. 지금 생각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사이가 사모들하게 사모들하게 지금은 4차 쪽이죠? 3차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3차 1차 내려가요. 1차 제1차 1차 때는 전사를 안 계셨는데 그러니까 3차에서 1차 출발지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 이제 구브로 성역이 있고요. 1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그 구부로 구브로로 내려요. 구브로에 가면은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생각이 나요? 네. 더베. 요게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더베에서 어디?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버가, 아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이제 가게 되죠. 이게 몇 차? 1차. 이게 1차 정도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돼요? 2차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위로를 길리기아, 가서 고향에 가서 다소, 고향 가서 그 다음에 어디? 더베,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려다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다라기를 지나서 여기에 네아폴리 항구 도착해서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 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또 들어가죠. 이게 몇 차? 2차. 생각나요? 네. 2차요, 2차. 우리 이제 전도사님 이번에 시험 친다는 이거. 2차요? 지금 목사님 해주는 이거 하면 다 만점 먹는 거야. 전부사님 1차, 2차 다 보신대요? 자, 또 보세요. 이제 1, 2, 3차 다. 이제 3차. 3차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여기가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리고 여기 어디? 에베소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같은 2차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건너뛰고, 그리고 고린도, 그 다음 바로 고린도로 갔다가 갱그리, 갱그레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려면 못 가고,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와 여기죠. 들어와에서 이제 들어갑니까? 아소, 다리 아소. 걸어서 아소, 그 다음에 섬, 무슨 섬?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 그 다음에 사모, 그리고 밀레네 항구, 밀레도, 항구, 밀레도. 항구.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에베소. 에베소 장로들. 그 다음에 또 섬이죠. 무슨 섬? 두로, 고스, 고스, 로도, 바다라. 여기 또 항구 도시. 바다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두로, 두로, 돌레마이, 돌레마의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3차. 몇 차? 제3차. 요래하면은 그야말로 바울 사도의 이러면 신약성경 다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교리만 바울 사도가 하는 거 이제 복음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바울 서신, 이제 서신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사실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도입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이죠. 바울의 서울별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겸손한 인생이었다. 겸손한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의 한평생. 따라가요. 눈물의 한평생. 세 번째는 인내의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인의 소명을 이루는 삶.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심이 없는 사역. 따라해요. 사심이 없는 사역. 무슨 사역? 사심이 없는 사역. 오늘 본문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우리가 이런 선교를 무슨 선교라고 해요? 자비랑 선교죠. 자비랑 선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선교지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금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 선교지라는 곳은요 어디든지 가보면 돈이 많아요, 돈이 적어요. 돈 많이 들어가요. 돈이 없어요. 지역 자체가 아예 돈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이나 또 중동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참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돈은 전부 다 전 미국에 다 있고 뭐 일본 같은 나라 또 유럽 이런 데 돈이 있지 이런 뭐 이제 동남아 있는 데는 하여 돈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아벤셀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선교할 때도 우리나라에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전혀 돈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한국 땅에 그 당시 한국 땅에 돈 쓴 거를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2,500만 원씩 썼답니다. 얼마씩 써요? 2,500만. 한 달에 2,500만 원. 그러니까 선교지는 돈이 한이 없는 가난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바울에게도 바울 사도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아예 돈을 자기가 벌어서 썼죠. 그 18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3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3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이가 덤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생업이 같았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서 그리고 경비를 충당해 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바울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9장 보세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9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건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영자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6절 봐봐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12절 봐봐요. 12절이 중요한 거죠.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봉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회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바울이 사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죠. 얼마든지 이랬으니까 교회에다가 사례를 내놓으라 그러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론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 늘 언제 예수님이 늘 사도로 세웠느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도지. 네가 왜 사도냐? 이래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따지고 있는데 사례비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따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요. 저거 봐라 저거. 저거 일좀 해가지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그래. 돈 벌어 어떻게 하려고? 그 바울사도 그렇게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알고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뭐가 된다? 방해가 되는 거죠. 지장이 되는. 이걸 갖다가 바울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가 내가 돈 벌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원래 바울이 또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거는 바울은 직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게 바울의 직업이었잖아요. 예? 원래 바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메모사입니다. 아메모사. 예? 뭐라고요? 아메오사. 아메모사. 아메모사가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이 바울의 원래 직업은 아메모사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게 직업이었는데 중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천만 만드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비랑 선교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냐? 또 뭐 사도라고 뭐 좀 이랬다고 월급을 받아먹고 말이야.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집어치워라. 그래야 그래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바울 사도가 이 사회를 거절하고 자비랑 선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뭔가 조금 자기가 사례를 받으면 이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아예 그냥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쭉 한번 보면 그야말로 바울은 사심없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사심없는 사역. 오직 무엇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봉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없게 하려 하니라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비랑으로 선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베푸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또 우리 바울 사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베푸는 삶의 철학. 베푸는 삶의 철학.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장 그 마지막 절은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모본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있어요. 복이 있다. 사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한 말은 없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요 비슷한 의미로 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은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딱 점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색깔도 성경에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해놓은서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한 말. 요거는 외경에 그러니까 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구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아니면 그 누가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전해준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전에 내려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누가가 쓴 거죠. 누가가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데 그야말로 아주 철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천국 일꾼을 양성하고 할렐루야. 이런데 우리가 사실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주는데 앞장서야 돼요. 주는데 누군가를 세워주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베푸는 삶이 그의 철학입니다. 다리 베푸는 삶. 뭐하는 삶? 베푸는. 복음도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 썼겠어요. 천막 만드는 거 해가지고 자기 선교도 썼지만 또 선교라는 게 뭐예요? 선교가 뭐하는 게 선교예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는 자기 물론 생활비도 썼겠지만은 또 구제비도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참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봐요. 로마서 8장 32절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래요. 가난한 자 같았지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베푸는 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또 성교 자체가 이게 베푸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자신의 그 몸속에 있는 물과 피, 살한전 전부 다 우리 구원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찌어주시고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도 전적으로 나누어주는 삶, 베푸는 삶,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바울 사도도 이 베푸는 삶이 바로 자신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챙길 것도 많지만 나누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풀며 살아요.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꼭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 바울 사도의 삶과 같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